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너무나 멋집니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또 그 앞에 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한 이상 실패가 없다. 중간에 끝날 것도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을 먼저 보면은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소리라고 표현한 것도 참 깊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겠다. 내 입이 말한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소개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가득 찬 모든 죄의 문제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랬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디 가면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이 이사야 40장 11절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의 출현도 예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그것보다 훨씬 강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읽고라도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40장 12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하나님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전 읽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달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4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뭘 하라는 얘기에 결국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밥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죠. 이 말은 신앙에도 꼭 맞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불편한 사람과 산의 진미를 먹는 것과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국밥 한 그릇 먹는 것과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후자죠, 아닙니까? 후자죠. 그런데 초대한 사람은 무시하고 앞에 사내 진미하면서 그 음식만 탐한다면 여러분, 초대한 사람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초대해 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실 산의 진미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실 밥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어떤 환경,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좀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뵙고 싶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창조주이시며 조성자이신 여호와여,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주님을 먼저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해서 달려나온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아서 해결하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거 말씀드리기 바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후자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또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밥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주실 어떤 떡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떡, 내가 필요로 하는 떡,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은 주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떡을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떡 대신에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먹었지만 오늘 뭘 놓친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떡이 아니에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중이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어떤 밥상이 됐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으신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문제 봉착했을 때, 내가 아프고 괴롭고 슬픔의 문제에 봉착해서 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은 그 양을 버려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도를, 우리를 팔로 품에 안고 계신 중이었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품에 안으신 이상 한 번도 그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의 문제도 그분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던 말씀이죠.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저는 성경에 정말 의지하고 바라고 소원할 말씀을 좀 꼽아보라, 한 10개 꼽아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확인시켜드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협박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라고 지금 누가 부르고 계셔요?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한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등에 업고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어떤 길을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평탄한 길, 쉽게 표현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길, 또 부유하고 외적으로 볼 때도 멋진 길, 명예가 있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조금 벗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딴 곳에 시선을 돌려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쓸 일이 많아요. 물론 좋은 곳에 쓰면 좋아요. 근데 돈 쓰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죠? 열정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부유한다는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곳에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편해지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물론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내가 갈망했던 내 삶, 하나님께 원했고 소원했고 그런 삶, 내가 좀 등 따쓰고 배부르고 조금 남들보다 부유하고 하는 그런 갈망했던 삶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은 그 길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정말. 저도 위기예요. 저 자신도 이 범주에 속해요.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일부러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주는 괴로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그 고난의 장막을 하나님이 거두질 않으셔요. 그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과 그 괴로움 앞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그들을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고 가셨습니다. 단 하루도 그 품에서 누운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양을 품에 안은 예수님처럼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그 양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루도 만나가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든 것이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걸 조건으로 삼지 말고 그냥 있든지 없든지 나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겠니?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알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환경의 조건 아픔을 떠나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경외되어져야 돼요. 그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만 보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족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만족일까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족함의 반대말은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의식.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100만 원으로도 내 안에 100만 원이 있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옆 사람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옆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살아요? 200만 원 가지고 사네. 더 저쪽 사람을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삽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밀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100만 원이라고는 이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비교의식이 발동되자 자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자기 삶의 현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밥상입니까? 후자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감사의 밥상이었던 현실이 오늘은 불평과 불만의 밥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내가 100만 원밖에 없다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 뭐라고 때를 쓰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200만 원 갖고 살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1000만 원 갖고 살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는 지금 현재 오늘 100만 원짜리 이 고난의 밥상을 안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표현을 좀 과하게 쓰겠습니다. 발로 밥상을 차 엎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밥상 좋게 차려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그죠?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근데 그걸 발로 차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밥상 차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가서 아내가 사랑으로 밥상을 차려주세요. 저녁 밥상을. 근데 남편이 그걸 발로 걷어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밥상이냐? 옆집 부인을 좀 봐라. 얼마나 잘 차려주냐. 내게도 그렇게 차려주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남보다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왜 제 인생은 남보다 못한 거죠? 그렇게 원망의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현실을 발로 걷어차면서 하나님, 이것도 축복입니까? 아니, 안고 가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만약에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를 가둬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수준의 존재였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수준이 어떤 존재였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이제 진짜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제가 이 말씀 옆에다 How wonderful,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며 하늘을 뺨으로 이 뺨입니까? 이거로 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자그마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런 분이 내게 지금 차려주신 밥상에 내 인생에 오늘의 내 인생, 지금 내 인생,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살라고 하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자족과 감사 대신에 발로 엎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둑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바둑판 전체를 이미 다 보시면서 두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겨우 내가 바둑알 하나 놓은 인생, 그런 인생이 뭘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요 자리가 아니라 요쪽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더 좋은 자리예요 라고 훈수를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요 자리보다 요 자리가 더 나아요 라고 훈수 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15, 16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열방이라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일 뿐이에요. 레바논은 백향목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 최상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백향목의 나무라 할지라도 뭣도 못한다고요? 땔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세상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늘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오늘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냥 울고 싶어요. 그냥 감격해서 울고 싶어요. 그냥 펑펑 울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내가 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저는 그냥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냥 울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마지막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클라이막스예요. 함께합니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이고 빈 것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고백입니다만, 늘 고백합니다만, 우리는 토기장의 앞에 놓여있는 그냥 작은 흙덩이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토기장 앞에 놓여있는 흙덩이 하나일 뿐이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순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지금의 현실, 이 모양, 밥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엎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손길을 엎어버릴 수가 있고, 엎어버리면서 이렇게 차려달라고, 이렇게 더해달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수 가운데,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조차도 감사하고,
그조차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성경에서 저는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고 뭐 정말 창조를 얘기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의 백미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와닿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시작,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 가난만 보이니까, 내 아픔만 보이니까, 내 실패만 보이니까. Nothing.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뺨으로 재신 네가 지금 너를 안고 가고 있다. 지금 너를 품고 가고 있다. 온갖 상처투성이지만, 온갖 실패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계시고 품고 가시고 계신, 그걸 내가 믿는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쉬지 말고 그분을 붙들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은 현실밖에 보지 못해서 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결과를, 저 멀리 있는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해서 지금은 아프고 오해하고 슬프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이루실 그 결과치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실 그 하나님. 믿음은 그때 발동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나를 지금도 안고 가시고 계시고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내 인생은 주님에게 복받는 인생이구나 를 믿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제 마음속에 정말 다 타버린 숫덩이 같은 여러분의 삶을 압니다. 괴로움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아파요. 제가 아파요. 목자로서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위로받고 치유하고 회복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오늘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여러분 다독여 주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